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때 그 당시의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막 박해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앞으로 250년 동안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저항하는 임금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금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도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 얻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2절 전체 말씀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세상 임금, 즉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인지라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결정을 악한 결정으로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고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잘 결정해서 경건하고 단정함에 또 평안함에 고요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단정함, 고요, 평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단어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활의 모습입니다.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말해놓고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 또한 경건함이 아닌 겁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일치가 되어서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겉으로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그게 우리는 진짜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삶이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더 깊이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단정함입니다. 단정함은 목회 서신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2장 2절에 단정함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3장 4절에 공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에도 단정함이 또 나옵니다. 이게 원어로는 전부 다 같은 단정함이에요. 그 원문의 뜻이 무엇이냐? 품이 있고 진중하게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품이 있고 진중하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성도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예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분도 천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로마에 있는 당국자들이나 임금들이나 로마 시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단정하였고 겸손하였고 비록 낮은 위치지만 품위가 있고 진중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수하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들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용수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도 고통도 다 이기면서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존경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지켜서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받으려고 단정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고 품이 있고 기품 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결심으로 이분들이 몸의 그 밴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존경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정한 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품이 있고 기품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하게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단어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과 고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둘 다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엘리 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라는 것은 외적인 핍박 속에서도 지켜지는 잔잔함이고 평안은 내적으로 발생되는 고요합니다. 잔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당시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또 이 집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몰수당한 상태에서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외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과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졌고 그들의 영혼만큼은 평안과 고요로 서서히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핍박받으나 내 영혼은 한없이 기쁘고 평안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는 많이 힘들 수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영혼에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고요가 있고 평안이 깊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2절의 문장 구조를 잘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경건과 단정함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수식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건과 단정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외적으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고요와 평안을 지키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통한 날에도 역시 우리는 경건함과 단정함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들과 될 수 있으면 화평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과 진리까지 양보하면서만큼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진리는 절대로 양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주례를 섰었던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혼자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한 10여 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혼자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기가 차서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라 이 남편이 이제 거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런 신랑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례 부탁을 했습니다. 주례 부탁을 받고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하고 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 지도를 하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결혼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 예배니까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게 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너희가 비록 신랑 신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만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찬송과 예배 드릴 때 정확하게 너희들도 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저녁에 이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없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결혼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댁에서는 물론이고 친정에서도 잘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찬송가나 기도 좀 빼고 그렇게 주례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의논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폭풍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드디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든 것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 신앙과 진리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주일 성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신랑이 우리 집에 행사가
늘 있는데 한 달에 두 번만 교회 가고 2번은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도 양보하실 겁니까? 제사 문제가 나와서 제사 문제로 당신을 괴롭히게 되면 그때도 또 양보하면서 우상 앞에 그때도 절할 겁니까? 물어보았어요. 불신 결혼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걸 각오하고 결혼을 한 거니까 이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과 진리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매님, 눈물을 거두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일 결혼 예배로 갑시다. 그리고 이 신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다가오는데 마음의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불쌍하고 이 친척들이 1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혼자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이겨내겠어요? 청년도 안쓰럽고 참 이게 어떻게 내일 불신자들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염려도 앞서고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 내내 그 기도만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죠. 결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저하고 그 청년도 가사를 다 못 외워가지고 그 청년은 그냥 겨우 따라올 뿐이고 저 혼자 독창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청년과 또 함께 했던 우리 청년 신앙인들, 친구들, 함께 왔던 그 친구들만 저 끝에서 그냥 조그만하게 아멘하고 있을 정도일 뿐이었죠.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세상 말은 못하겠고 성경 말씀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경건하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혼식이 5분 내지 7분 설교가 그 정도밖에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다 함께 예수 믿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예배가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결혼식을 제일 반대했던 분이에요.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도 이제 얼른 가서 깍듯하게 인사를 팍 드리고. 근데 이 할머니께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신부를 대변을 하는 겁니다. 이 신부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몇 년간 지켜보니까 너무 예쁘고 착하고 나중에 신랑한테 정말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모도 아닌데 부모된 심정에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이 되는 거예요. 막 읍소하면서 몇 번이나 그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교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끔씩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과 진리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양보하고 진리도 양보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우습게 봅니다. 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더니만 별거 없구나. 그냥 조금만 옆에서 건드리면 그냥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지고 팽개치는구나. 우습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과 단정함을 포기하면 사회생활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우리가 정체성을 지킨다고 막 참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사회생활하는 거 편해요. 그들과 크게 그것 때문에 마찰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건함과 단정함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평안하고 고요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경건과 단정함을 내려놓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경건함과 단정함을 처음부터 지키세요. 처음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 3, 4년 정도 되게 고생하면 그게 견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얘는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거 권하면 안 돼. 그렇게 편들어주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단정함과 경건함을 잃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는 한없는 평안과 고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진리에는 양보가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힘든 과정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고요함을 주시기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과 평안하고 너희 심령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평안과 그 고요를 내가 주기 위하여 생명을 다 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고요와 평안함을 받았다면 이 고요와 평안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외부에 조그마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건함도 단정함도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100% 형통하게 완전히 다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은 못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들고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견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잘 무장하여서 영혼의 평안과 고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적으나 기도할 때마다 힘주셔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는 괴로움이 밀려올 수 있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영혼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